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새가족으로 저희 예전교회 새가족부에 이제 처음 오셨죠. 새가족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식들을,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은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름을 안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제 이름은 홍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이름을 알게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할 수 없어요. 왜냐? 나 어디 가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 예전교회 홍감사 선생님 잘 알지? 그런데 정작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서로가 잘 알지 못하면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이름은 알지만 홍감사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는 모르시죠. 그거는 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알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뒤에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로 묶여 있는 이름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고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뭘까? 이런 고민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예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살 이유도 없었겠지만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그리스도가 뭘까라고 고민해 볼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고민 안 해요. 왜 고민 안 할까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왜 알 필요가 없을까요? 보통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음으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뭔가 내 인생에 축복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축복받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저는 되게 웃기게도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성이 맨 앞에 오잖아요. 제가 홍감사. 성이 홍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외국 나가잖아요. 그럼 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감사홍이라고 말해요. 왜냐면 성이 뒤로 가요, 외국은. 예수님 외국분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가 나는 예수님의 성인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도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게 제가 아는 예수님이었고,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님의 성이었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의아스러웠던 건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거든요, 요셉. 근데 요셉은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요셉도 성이 그리스도인가? 이런 생각까지는 해봤는데
저는 이게 예수님의 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녀보셨던 분들, 그리스도가 뭘까 고민해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아무도 없을걸요. 제가 그것을 장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누구에게든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저한테라도 질문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야 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지금까지 30년 교회 다녔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죠? 아무도 안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무도 안 궁금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안 궁금해. 왜?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뭐 하면 되니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 자체가 완전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예수가 누구신지 가르쳐 놓으셨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 주신 이유에서 우리가 뭔가 방향이 틀어져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서 뭔가 방향이 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단추 잘못 끼워 놓으면은요, 등신 같아 보여요. 그죠? 그거를 다시 제대로 하려면 밑에부터 다시 다 빼야 돼. 그리고 첫 단추부터 다시 껴야 돼요. 처음 시작을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닌 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터넷으로 예수님을 검색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보통 말하냐면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고 나와요. 4대 성인이 누구냐?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이렇게 4명이 4대 성인이거든요. 공자는 누굽니까? 중국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 아닙니까? 그렇죠? 석가모니는 누굽니까? 불교의 창시자. 소크라테스는 저 서방 그 철학의 대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 세상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 공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 소크라테스 같아. 막 멋진 말, 좋은 말들 하시니까.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요, 세례 요한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아. 막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눈물을 흘리시니까.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요, 선지자 같아. 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네들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래?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온갖 축복을 다 때려 부으세요. 베드로한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오해합니다. 공자 같기도 하고 공자월 맹자월 하는 것처럼. 그렇죠? 또 세례 요한 같이 뭔가 사회 운동도 일으키고 예레미야처럼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이해해요. 얼마 전에 갑자기 어떤 처음 보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가는데
로비에서 저를 딱 붙잡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맞죠? 이러면서 왜 정치 이야기 안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정치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 가문 대대로 따르는 그 성향이 있어요. 정치 성향이.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살짝 그쪽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의 정치 색깔은 말 안 할게요. 근데 이분이 막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디에요? 우성향이신 거죠. 확실하게 우성향이고 좌성향을 왜 깔아뭉개지 않냐 이러면서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화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서로 싸움만 되기 때문에 아이고 예 저희가 더 기도하고 예 우리 성도님 좀 서운하신 거 있는 것 같은데 참 죄송하고 하지만 좀 저희 교회 안에는 우도 있고 좌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막 이러시는데 이렇게 어쨌든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저의 솔직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정치가 바뀌면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어떤 정치인이 서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분명합니다. 서민의 삶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멋진 정치인이 선다 할지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에게 와 있는 원죄 문제. 이거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 절대로 줄 수 없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입니다.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을 사로잡은 흑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 굉장히 존경하죠. 왜 존경합니까? 노예 해방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노예 해방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 남북전쟁인 거 아시죠? 그때 수십만 수백만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수백만의 군인이 죽었어요. 링컨은요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지만 전쟁을 일으켜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양날의 검입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양날의 검이에요. 그리고 노예는 해방시켜 주었을지 몰라도 그 노예를 진짜로 사로잡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영적 존재, 이 사단의 권세. 링컨이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사단의 권세 꺾지 못합니다. 링컨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가 선다고 해서 여러분들 원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좌가 선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는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요 좋은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행을 쌓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봉사하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이죠. 아니 쫄딱 망한 것보다 성공한 게 100배 낫죠. 몸이 아픈 것보다야 건강한 게 100배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거 이거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이것으로는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으로는 여러분들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좋은 거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원죄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암 걸린 사람이 감기약 백날 먹어도 암이 낫지 않는 것처럼 암 걸린 사람은요 항암 치료 받아야 돼요. 암덩어리를 떼내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게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처럼 흑암의 권세를 꺾고 원죄를 끝내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 또한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진리로 혼동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것과 진리로 혼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혼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다 선생님인 줄 안다니까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아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뭘 발견하셔야 되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또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이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예요. 요거 제대로 끼지 않으면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가 뭔지 궁금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막 찬양도 그러고 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도 안 궁금해. 여러분 그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한다 쳐보세요. 그러면요, 이 오빠는 뭘 좋아하는지, 이 아가씨는 뭘 좋아하고, 뭘 하는 거를 기뻐하고, 내가 뭘 해줘야 행복해 하는지 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영화는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뭐 강으로 놀러 가는 걸 좋아하는지, 바다를 좋아하는지, 산을 좋아하는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집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서로를 알아가길 원하잖아요. 사랑한다면 알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누군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뭔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봐요.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바로 깨닫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인생에 손님으로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곳이 어디냐?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세요.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거 아실 겁니다. 거기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마 하객들이 많이 왔나 봐요. 포도주랑 음식이 막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주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우리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주님이 손님으로 계신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인생과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이 주인이 하인들한테 이렇게 명합니다. 지금부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다 따라서 행해라.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말합니다. 물을 항아리에다 가득 부어라. 그런데 갑자기 퍼다 주래요. 근데 퍼다 줄 때 그 물이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고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있고 나쁜 포도주가 있습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시겠습니까? 나쁜 포도주를 먼저 주시겠습니까? 좋은 건 좀 나중에도 남겨놔야 되니까 나쁜 거 먼저 주고 좋은 거는 조금만 써야지.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포도주를 조금 줘가지고 먼저 취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맛없는 거 내요. 술 취한 사람이 맛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나쁜 포도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를 사람들이 먹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항의를 해요. 이 맛있는 걸 왜 이제야 내놓냐면서. 지금 술이랑 음식이랑 잔뜩 먹어가지고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는데 왜 이제야 이 맛있는 거 내놨냐면서 막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어서 나간 거예요.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임하셨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게 가나안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인생에 이분이 손님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들 인생에 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가지만 오늘 똑바로 하고 가시면 여러분들 대성공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와 같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만 아니라
이 땅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른 것들을 만드실 때는요,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 하니까 생겨났어요. 하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좀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만 땅에 티끌을 모아서 사람의 형체를 빚으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체를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있으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지만 사람만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형상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잉태되고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아버지의 특징, 어머니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건데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육신이 없으세요.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세상이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한다는 건 뭐죠? 마음과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동물이라는 건 뭐죠? 사회적 동물이고 육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갖고 있고 사회를 이룹니다. 그게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아예 배제해요. 그냥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 사회를 이룬 존재, 이렇게만 사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영적 행위를 한다는 거, 이게 증거입니다. 이 땅에 개, 돼지, 고양이, 소 이런 동물들 많죠. 얘네들 어디 가서 영적 행위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불공 드리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동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들은요, 여러분 동물들도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 아시죠? 생각은 모르겠지만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육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영적 행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 영적 행위를 합니다. 저 아마존 밀림에 빤스만 입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술사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만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든 사람 사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뭔가 영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건 뭐지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존재로서 본능적으로 영적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궁금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이 뭔지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개, 돼지, 고양이, 소 여기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강아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견주가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개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법은 없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길 가다가 마음이 울적하면 교회 들어간대요. 근데 개, 돼지는 아무리 울적해도 교회 안 들어간대요.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개도 새끼를 잃어버리면 웁니다. 소도요, 새끼를 잃어버리잖아요. 울어요. 예전에 한번 코끼리가 자기 새끼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자들이 그 죽은 시체를 물어뜯으러 오니까 코끼리 엄마가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왜? 내 새끼인데 죽었으니까. 내가 가면은 사자가 물어뜯으니까. 생각도 하고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안 해요? 영적 행위 안 해요. 왜 사람만 영적 행위 할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영적 존재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
곧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시기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은 딱 보면 지금 내 메시지가 잘 들리고 있구나. 또 어떤 분은 딱 보면 저분은 지금 내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또 어떤 분은 딱 보면 저분은 지금 반쯤 수면 상태에 빠져 계시구나. 제가 여러분들 표정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분은 지금 은혜 받고 계시구나. 저분은 지금 좀 짜증나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 마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죠? 네.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는 걸 왜 믿습니까? 등신같이. 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보지도 못한 거, 만지지도 못하는 거 그걸 왜 믿냐는 거죠. 어르신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해 그 말을.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육신을 갖지 않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배고프면 못 살아요. 물도 마셔야 되고 잠도 자야 됩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혼자 못 살아요. 외로워서. 그래서 사랑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여행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였는데 그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관심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기본적으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셨을 것이고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육신의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뭔가를 해 나갑니다. 하지만 영혼을 가졌지만 그 영적 축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1장에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거기에서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곳에 범사가 잘 되는과 강건케 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거예요. 뭔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지만 인생에 자꾸 뭔가 안 되어지는 문제가 와요. 내가 원치 않는 불행이 자꾸만 겹쳐와요. 뭔가 나는 행복하고 싶지만 마음이 자꾸 무너져요.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에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 잘 모르셨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잘 모르셨습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잘 모르고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였는데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왜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됐을까요? 그것을 두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팔다리가 멀쩡해야 되는데 팔이 잘 안 움직인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슬퍼서 막 죽고 싶어. 그거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육신의 문제라고 하고
우울증을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 자체를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벌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이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도록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딱 세워두시고 너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로 선악과를 딱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내가 따먹지 말라는 그 말을 기억해. 잊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선악과를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단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저거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고 사단은 따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요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끌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에 되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제 선악과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걸 하나 딱 따서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주며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이 하는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합니다.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 원죄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원죄 가운데 다 빠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게 되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모르게 되었고 예수님이 계심도 모르게 되었고 천사와 귀신이 있음도 모르게 되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까맣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영적인 부분만 제하고 마음과 생각, 육신 요것만 아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 말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영적 존재라는 걸 전혀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한 번도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고민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데 그게 오늘 3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 3과를 보세요.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마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 자체가 마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되었고 2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마귀에게 사로잡힌 결과로
여러분들이 온갖 인생의 불행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리고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마귀를 두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누가요? 저 사단이. 모든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먹고 사는데 이제는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됐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요즘 100세 시대가 되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에이즈가 정복되고 암도 정복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생이 점점 무너져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루에 몇 명이 자살하냐? 평균 40명이 자살해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평균 40명이 자살하려면 1시간에 적어도 1.78명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전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목을 매달고 손목을 긋고 음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무시무시한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도적 같은 놈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깨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생에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어. 사랑도 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도 낳는데 남편 때문에 못 살겠고 자녀 때문에 못 살겠어. 인생이요,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배경 속에 이 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사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은요. 이 사단은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속여서 결국은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자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암. 그 세포, 아주 작은 세포 덩어리들인데 이거 우리가 왜 무서워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 키웠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이유가 뭐냐? 얘가 자라는지 우리 몸이 인지를 못해요. 그렇죠? 몸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뭐 합니까? 검진 받잖아요. 그리고 저는 나이 40이 되니까 그때부터 국가에서 문자가 날라와요. 가서 대장암, 위암 이런 거 검사 받으라고. 그 저는 그 짝수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짝수해가 되면 항상 날라와요. 짝수해 검진 대상이니까 가서 검진 받으라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몸이 아파서 가면은요, 늦어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검진받고 미리 알아채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리 가서 검진하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하는 게 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암을 무서워해요. 좀 나이 좀 차신 분들은 다 뭐 가지고 있어요? 암보험 갖고 있잖아요. 20대, 30대들은요, 암보험 안 갖고 있어요. 왜요? 건강하니까. 지금 뭐 뭔 일이 있겠나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아도 생기고 나이가 40 넘어간다. 그럼 암보험 들어요. 왜요? 나 죽으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암보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암보험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암보험 없으면은 인생 피곤해지니까. 그죠?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겁니다. 작은 세포 덩어리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단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 사단이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몰랐고 내가 영적으로 영향받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 녀석은 도적같이 천하를 꿰는 놈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딱 다리를 틀고 앉아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락펴락 주물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흑암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두 번째는 우상숭배라 되어 있는데 3번부터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지속이 됩니다. 불안과 불평, 허무와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악몽과 환청과 귀신을 보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사람은 영혼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듭니다. 참 신기하게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육신도 시름시름 알아요.
육신이 무너지잖아요. 마음도 힘을 잃어버려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왜냐? 육신과 마음이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나고 육신도 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이 영향받아요. 여러분,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에요. 한겨울에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돌아다닐 때, 나돌아다니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한겨울에도 여러분들이 밖에 이렇게 다니실 때 이가 안 시린 이유가 뭐냐? 입술이 있어서 이가 안 시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입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지금 이러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번에 이가 시릴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무너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은 또한 영혼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배경 속에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이 도적 같은 놈이 함께 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에 끼치는 영향이 분명히 달라지겠죠.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임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영적 문제 가운데 빠졌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지금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린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쓰잖아요. 문제의 근원되는 곳을 신경을 안 쓰고 마음과 육신만 신경 쓰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암 걸린 사람이 지금 감기약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폐암 걸리면은 기침도 나고 가래도 끓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감기구나, 폐암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감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기약을 먹어요. 그럼 감기약 먹으면 여러분들 기침이나 가래가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감기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감기약만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폐암이 점점 자라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마음과 육신의 것을 두고선요,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죠?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행복을 앗아가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막 다스려요. 상담도 받고, 가서 약도 받아 먹고, 그러면 뭔가 나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근본에 있는 이 문제가 치유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 문제가 다시 도드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또 무너져. 해결될 것 같은데 또 무너져. 삶이 뭔가 나아질 것 같은데 또 무너져.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날마다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효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운동도 하고, 그렇죠? 막 열심히 마음도 보살피고 약도 먹어보고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 치유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더 큰 문제로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아무리 발전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복지 속에 살아가도 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어찌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전국에 정신병원 가득 찬 거 아십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없어. 옛날에는 그냥 막 다 잡아넣었어요. 넉넉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보호자의 동의도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요, 공권력으로도 못 집어넣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요? 이제는 그만큼 선별해서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신병원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정신병원이 입원 병동을 폐쇄하는 추세입니다. 왠지 아세요? 정신문제 있어가지고 데려다 놨더니 병원에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울증 심각하신 분들, 자살하지 말라고 병원에다 갖다 놨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산에 고려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입원 병동이 폐쇄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외래 환자만 받아요. 왜냐? 자꾸 자살하니까. 그러니까 병원도 이게 부담이죠. 환자 데려다 놨는데 자살했다 소리 들으면 그 평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저 병원은 가나 마나야. 오히려 사람 죽인대. 이렇게 돼버리면 병원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병실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담받아도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약을 먹으면 사람이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우울증, 조울증, 막 평안이 없고 늘 불평과 불행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악몽과 환청을 듣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육신과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면 뭐도 무너진다고요? 육신도 무너져요. 사람이 희한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희한합니다. 우울증 걸려서 힘들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삶이 되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요즘에 인터넷에 그 누구죠? 요한나? 기상캐스터 자살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자살한 이유가 뭐냐니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을 10군데도 넘게 다니고 약을 막 엄청 드셨나 봐요, 이분이. 근데 안타깝게도 뛰어넘지를 못하고 자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무너지면은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그 삶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우울증에 걸린 분들 대부분 만나보면요, 다 댁에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주 작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나 좀 우울해.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이. 나 요즘 좀 우울해, 외로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울증이. 어느 정도로 이게 심하게 오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가 돼버려요. 그냥 다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짜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가 된다니까요. 진짜 우울증 심각하게 오면요, 삶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영혼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 다른 것이 무너지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발전해도 영적인 문제 치유되어지지 않는다.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의 무너짐은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복지를 잘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강남에서 저 펜트하우스 사는 아줌마들, 남편이 성공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오는지 막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씩 맨날 쓰고 다니는 이런 아줌마들 정신과약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무너짐 속에 있다는 건 동일하거든요. 뭔가 경제적인 풍족함 속에는 있을 수 있지만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영적인 무너짐 속에 있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아줌마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무너짐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 중에 마릴린 먼로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수면제를 500알 먹고 죽었거든요. 너무 이쁜 아가씨였어요. 집이 대저택에 사는데 방이 4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 집 몇 룸입니까? 뭐 기본 2룸이나 3룸, 식구가 많은 집은 한 5룸 이렇게 사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요, 방이 40개가 넘어. 저희 집은 집이 3룸이거든요. 애가 셋이니까. 근데 진짜 웃긴 거, 숨바꼭질하고 놀아요. 그 집에서. 방도 몇 개 없는데. 근데 이제 가서 숨을 데가 뻔하잖아요. 방이 몇 개 없으니까 숨을 데가 뻔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금방금방 찾으면 재미없으니까 알면서도 그냥 비켜가. 딱 와가지고 뒤통수를 봤는데 여기 없네 이러면서 다름만 가요. 방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다가 찾았다 이러면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재밌게 놀아요. 근데 웃긴 거, 마릴린 먼로 집에서 숨바꼭질 하잖아요. 잘만 숨으면 1시간도 2시간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왜요? 방이 40개가 넘거든. 그리고 이 여자는요, 욕조가 순금덩어리 욕조였어요. 여러분들 욕조 보통 아무튼 보통 쓰는 그 욕조 집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 집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요, 욕조가 아예 순금덩어리였어요. 순금덩어리. 순금덩어리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방이 40개가 넘는 대저택에 살고, 여러분들이 현관문 열면 바로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현관문 열어도요, 집까지 또 걸어 들어가야 돼. 거리가 있어요. 앞에 정원이 크게 있으니까. 얼마나 잘 사는 여자예요? 인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은 얼마나 예쁩니까?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해야죠. 근데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갖고도. 그 여자가 죽고 나서 어떤 아가씨 하나가 그 인터뷰를 했어요. 친구라는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릴린 먼로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대. 왜 힘들었냐면 지는 다 가졌는데, 나한테 없는 거 다 가졌는데 밤마다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더래요.
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지는 다 가졌는데 나한테 전화해서 나 우울증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나 너무 죽고 싶어. 나 너무 못 살겠어. 이러니까 그 전화 받아주는 친구가 힘든 거예요. 야, 니는 다 가졌는데 뭐가 그렇게 힘든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여자가 결국은 수면제 한 알 먹다 두 알 먹다가 나중에는 이거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 오니까 한 통을 다 쓸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잠드셨어요. 우리가 성공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편리해집니다. 대저택에 살 수 있습니다. 차도 좋은 거 끄고 다닐 수 있습니다. 집도 좋은 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무너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이 영적인 무너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무너짐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거를 바로 아시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인생 열심히 살고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 최선 다하다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이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안 되니까, 행복하고 싶으니까. 근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만년 동안이야 조상 섬긴 나라 아닙니까? 제사상 차려놓고 열심히 절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조상님을 기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는 지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곳에 또 다른 영적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밥상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두고 영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 행위를 막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앞에 절하잖아요. 이게 부모님께 효도한다라고 하는 갸륵한 마음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 영적 행위를 하는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곳에 또 다른 영적 존재들이 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 지내지 말라 합니다. 이건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효도에는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상 차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효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살아계실 때 잘하시면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불효자는 옵니다 하지 마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나는 후회 없이 효도했어라고 생각할 만큼 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사는 지내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왜요? 이 영적인 행위 속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은 누구냐? 바로 이 마귀를 따르는 졸개들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상숭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사단과 마귀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제가 살던 동네는 홍시성 가진 사람, 강시성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거든요. 시족사회. 저희 할아버지 홍씨, 저희 할머니 강씨. 그러니까 뭐 건너가 다 일가 친척인 거예요. 저희 동네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외지인이 별로 없었고 다 우리 일가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같은 반에 제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제 친구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막 이름 불러, 야 누구야 개똥아 뭐 누구 이렇게 부르는데 어른들 계실 때는 아저씨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돼. 안 그러면 혼나요. 촌수로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강시성, 홍시성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가문마다 다 열심히 제사 지내는 그런 집들이었어요. 근데 막 장손들이 객사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열심히 제사 지내고 하면은요, 가문이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손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산에 가면은 빈 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실종이 1년 넘어가면 사망 처리되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른 거예요. 시체도 못 찾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장례를 치러 놓은 거예요. 그런 빈 무덤들이 우리 선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우리 선산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곳도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제사 지냈으면 후손들이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딱딱 맞습니까? 그리고 그 끝이 아니라 5번에 보니까 내세 문제가 나와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였다.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어떤 심판이 있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원래 하나님이 사단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사단과 마귀를 가두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 그래서 마귀와 함께 마귀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옥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속한 이 소속의 문제가, 이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돈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봉사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내세 문제, 심판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절대 불가능의 심판의 문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여러분들은 지옥 불구덩이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단에게 속한 이 영적인 문제를, 이 영적인 소속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사단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속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와 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이다 보니 나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고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멋진 남자,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똑똑하게 같은 꽃사슴 같은 딸내미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영접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고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저 운명과 사주팔대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지옥 권세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반드시 영접하셔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어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접 기도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